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죠. 앞이 핑크 바뀌었습니다. 송구용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묵상하다가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원래는 그 앞에 5글자만 쓰려고 그랬어요. 너 기도하라. 너무 도전적인 것 같아가지고 더 친절하게 너희는 말씀 다 적어가지고 기도하라 했는데, 앞에 이렇게 굳이 걸어두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에 오실 때 그래도 앞을 보실 거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저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저 말씀의 은혜 받으시라. 그런 의미에서 걸어두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눈여겨보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하라 크게 외치면 내가 별로 기도할 아직 의지는 없을지라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 제일교회 교우들이여,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 예.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고, 명령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해서 혹은 지시, 권면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듣는 말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부해라. 그렇죠? 공부하라. 그런 말을 보통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겠죠. 공부해라. 이러한 명령이나 권면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안 할까? 운동해라. 하나의 권면이 주어졌을 때 그 말을 듣고 꾸준하게 잘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지 않을까? 같은 이치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신 것처럼 기도의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안 하고, 운동해라 안 하고, 같이 기도하라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할까라? 왜 안 할까? 왜 안 하겠어요? 학생들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요? 우리 집 애들 물어볼까? 왜 안 합니까? 우리 막내는 뭐 좀 책 좀 읽어라 그러면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그러는데 네. 왜 안 하죠? 운동해라 그래도 왜 운동 안 하시죠? 기도하라는 왜 안 할까요? 자,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귀찮고 하기 싫고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도 이제 이유긴 이유죠. 그러나 더 근본적 이유를 살피게 되면 그 주어진 명령의 유익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학생들의 공부하라라고 했을 때 뭐 이거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학습 능력을 키워서 지식을 쌓았을 때의 유익한 결과를 그 부모나 교사가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또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이러한 생활 습관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권면할 거라는 겁니다. 그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그 유익에 대해서 관여 찾는 사람들은 안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형식으로서 신앙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명령이잖아요. 왜 안 할까? 이 기도의 유익함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 과정, 그 유익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이유는요.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함을 위한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이 붙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 붙는 거 아니죠. 내가 붙는 겁니다. 어떤 병 수술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낫고 싶어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안 할 건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다는데 나에게 유익한 나 괜찮다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고 와도 내가 안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혹은 힘들어도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다음 구절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맥락에서 이 11절을 보시게 되면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기도로서 출발해서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 힘써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셨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혹은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도 해내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들을 감당해내죠. 또 마땅히 그걸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무 유기와 같은 겁니다. 나라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이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개인의 영달만이 아니라 또한 그 직위에 합당한 의무감도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아마도 이해하신 분도 분명 계시겠습니다만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굳이 기도할 의지도 없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그 기도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유익함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 힘을 쓰셔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릴까?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다른 재주 없고 다른 거 없으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영광이 되는가? 이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데 저한테 묻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목사인데 성경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묻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모를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볼 수 있는데 둘째 치고 안다고 가정해서요.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묻지 않는다. 이것은 뭐 저에 대해서 비난이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영광이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찾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찾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지시겠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에게 안 묻느냐? 왜 나에게 요청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만일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 믿었다 그러면 무릎 꿇었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가서 묻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해. 나보다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묻겠죠. 미안해서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운데서 어떤 평범한 언어는 아니고 아프리카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신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범사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른 재주가 없고 다른 거 가진 거 없고 다른 거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일하기 전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는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는 기도 유익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주기를 기뻐하거든요. 사람 능력이 그만큼 못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맡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찍이
어색한, 명절 때는 한번 보는 그런 단계 말고 참으로 친밀하고 가까워서 항상 가까이, 언제든 자주 보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로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도 같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도 같은 거죠. 이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좀 이 하나의 교회적 색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 우리 개인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흉가죠, 흉가. 다 흉가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고, 또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했으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힘써 기도할 것이요, 또한 우리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까? 이 방법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내셔야 되고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 정말 바쁜 거죠. 정말 위기입니다. 또 우리 기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출입하시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앞에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줄 말씀인 줄 알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특별히 실천적 측면에서 하나를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다른 설교 시간에나 이런 때는 많아져도 되는데, 혹시 대표 기도할 때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대표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교사 예배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보고 배운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어른들께 보고 배운 게 없구나. 기도 중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들어보고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 안 됐구나. 이제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이건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부모 세대들이 이거 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구문에 대해서 참 같은 마음이고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런 특별히 기도 시간 때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것,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에 보여주는 거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함에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좋은 사람들이 뭘 준비했다고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한마디 구절 다시 한번 하고 마칠 테니까, 자, 앞에 있는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너희는 기도하라 할 테니까 또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제일교회 교우들이여,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